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리스터 맥글레스의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중에서 제7장 발코니에서 길 위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이 말은 일찍이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사랑하셨고, 처리하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에서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뭔가 대단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신원을 인식할 때에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거기 갈보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의 고난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고난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의사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는 갈보리에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의 상처와 상해를 공유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분이 아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에 대해 혹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리는 최고의 시각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려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기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 한 구석 너저분한 동네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은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일부는 죄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곳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확고한 목적과 능력입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 권능, 존재를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시고 죄의 권능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며 언젠가 마침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네 번째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지닌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살기로, 생수의 샘을 깊이 들여 마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가 이러저러한 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나는 역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나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그것을 나를 위한 그분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발코니에서 길 위로 내려왔으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우리처럼 고난을 받고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직접 아십니다.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에 들어오셨습니다. 호기심에 찬 여행자가 아니라 헌신된 구원자로서 그분은 발코니에서 길을 관찰하신 것이 아니라 길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되는데 이 고난은 우리의 구속을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 계셨다, 사랑하셨다, 죄를 처리하셨다, 해방시키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어떻게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